오늘부터 또 다시 5주간의 시간들은 제가 함께 읽었던 책인데요. 지혜의 언어들이라는 책으로 다시 한번 이 수요 물음표 예배 시간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5주간은 앞서서 이 책의 이제 1단원의 부분을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었는데 이번 5주간은 이제 2단원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하고요. 이 단원의 총 주제는 영원의 그림자 아래서라고 하는 단원으로 엮여져 있는 이 책의 내용들을 함께 하나하나씩 살펴보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묵상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네, 이 시간에도 주의 손길이 우리를 돌보실 것을 믿습니다. 네, 그러한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 마련인데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또 어쩌면 우리 삶의 대부분의 시간들을 느낄 때 우리 인생이 무겁고 또 복잡해지는 느낌을 또 그러한 삶의 순간들을 맞닥뜨릴 때가 우리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인생이 무겁고 복잡해지는 이유가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를 꼽으라고 할 때에 하나 또 우리가 손꼽을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살아가는 때를 사실 우리는 정확하게 잘 모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순간들, 우리의 살아가는 그 삶의 때가 도대체 어떤 때인지 또 내가 정말로 무엇을 해야 할 때인지를 사실은 잘 모를 때가 우리에게는 더 많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언제 붙잡아야 하고 언제 놓아야 할지를 모르니 우리의 마음이 늘 분주하고 무겁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연유로 실로 많은 것에 집착하며 살아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기 이미지에 또 성취에 또 사람에 또 물건에 또 우리들이 엮여져 있는 관계에 등등 그 무엇인가를 놓지 못하고 우리는 꽉 쥐고 살아가지는 않나 하는 생각들을 해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세상은 또한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지도 않습니다. 내가 아닌 타자, 다른 사람의 세계도 또 그를 둘러싼 또 나를 둘러싼 그 모든 상황도 사실 그들의 것으로 자율적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결코 내가 의도하는 대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가 기대하고 내가 바라고 또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는 것들이 수없이 많지만 또 그래야 할 것 같지만 사실 내가 쥐는 그 순간으로 마땅히 나에게 다가오지 않는 그 요소들과 또 그 시간들이 우리에게 또한 많기도 합니다. 그래서 붙잡을 것을 붙잡지 못하고 놓을 것을 놓지 못하면 이른바 우리의 삶은 지쳐버리고 맙니다. 이러한 우리의 인생의 맥락 속에서 지혜자, 곧 전도자인 코엘렛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1절에 시작하고 있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하는 표현들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시때때로 그러니 한순간도 놓칠 수 없는 우리의 때, 우리의 삶의 순간들을 염두에 두면서 하나님의 시간 안에서 사는 삶의 지혜를 짧지만 잠시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작되는 범사의 기한이 있고 라는 표현에서 기한이라는 말은 정해진 시간 또 제한된 때, 제한된 어떤 한정된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다 때가 있나니 라고 표현할 때 그 때라고 하는 말 표현은 실제로 경험하는 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의 순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벌어지는 그 시점, 그 시간을 직접적으로 의미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 우리의 삶에는 모든 일마다 하나님의 정하신 질서와
리듬이 있다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 한정된 시간에 또 우리로 하여금 실제로 우리의 삶을 경험하면서 어떤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사건들을 시시때때로 마주하고 겪을 때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시간을 흘러감에 따라 정하신 질서와 리듬에 따라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이죠. 인생은 무한히 반복되는 직선이 아니라 그렇기에 하나님이 허락하신 리듬 안에서 살아가는 그 순환의 여정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조금은 더 하나님과 함께 마주하는 우리의 시간을 표현하는 방법일 것입니다. 그래서 코엘렛은 이 리듬을 14쌍, 그러니까 지금 7구절을 통해서 한 구절에 2가지씩의 표현으로 총 14쌍 그리고 28가지의 때로 이 하나님의 흐름, 하나님의 정하신 리듬들을 표현합니다. 2절부터 시작되는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로 시작해서 8절에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라고 하는 순서와 흐름에 따라서 표현합니다. 이것은 단지 시적인 표현만은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본질을 꿰뚫는 지혜의 고백일 것입니다. 그것을 다시 표현한다면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이 정하신 속도와 간격, 그러니까 그 때마다 벌어지는 그 시간의 흐름과 그 속도와 또 그 사이를 채워가는 그 간격, 그것이 진행되는 흐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에게 불거지는 또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그 속도를 무시하고 내 뜻대로 나의 속도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쩌면 조급하게 살아가려 할 때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정하신 리듬을 붙잡지 못하고 그 흐름에 따라가지 못하고 그 리듬을 잃으면 우리의 삶은 때때로 무너지고 또 주저앉아 있는 것 같은 경험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리듬에 따라서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실제로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것을 생각할 때에 먼저는 우리가 집착이 아니라 집중으로 살아내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집착이라는 것과 집중은 엄연히 다르고 구분되어집니다. 집착은 붙드는 것이고 집중은 중심을 잡는 것이라 표현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집착은 자기를 향하지만 집중은 내가 바라보는 나의 아버지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합니다. 집착하는 사람은 늘 자기 안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는 공자가 말한 의필고하라는 표현을 가져와서 또 그러한 부분들을 설명하는데요. 이 사자성어의 의필고하는 내 소리에만 매달리고 또 그것이 굳어져서 외부의 소리에 귀를 닫아버리는 상태에 또 그렇게 나아가는 과정들을 의미하고 설명하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은 마치 손에 창을 든 사람처럼, 창을 들고 서 있는 사람처럼 자기를 굳세게 지키려고 하는 그 자아의식으로 똘똘 뭉쳐서 강하게 서 있지만 그러다 보면 자신에게 다가오는 남에게 그 창으로 마구 찌르는 그 우를 범하기도 할 뿐만 아니라 사실 그 자기가 들고 있는 그 창으로 자신에게도 상처를 내는 또 그 어리석음을 당면할 때가 많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집중하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는 자신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때로는 내려놓고 또 때로는 붙잡을 줄 압니다. 그가 사는 시간은 그렇기에 너무 무겁지만은 않습니다. 그러한 삶의 지혜는
우리에게 필요한 삶의 지혜는 집착이 아니라 집중에 있음을 생각해 봅니다. 집착은 내가 어떠한 수를 써서라도 붙잡으려 하는 그 집착은 나를 결국에는 갉아먹지만, 집중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때를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은 나의 시선을,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두기를 멈추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시간을 알아차리고 경험함으로 이때가 여전히 하나님께서 운행하시는 때임을 분별하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질서와 리듬을 따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시간은 선물이다라는 것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우리에게 선물로 내어주시는 시간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시간이라는 것,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그 순간이라는 것, 그것을 기억하게 되는 것이죠. 헬라어라는 그 언어에는 시간을 뜻하는 두 단어가 대표적으로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크로노스라고 하는 표현과 또 카이로스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크로노스라는 의미는 물리적이고 흐르는 시간입니다. 자연적으로 자연스럽게 흐르는, 마치 우리에게 24시간 주어지는, 365일 주어지는,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공통적으로 주어지는 그 시간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카이로스는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은혜의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드러내시는 시간인 것이죠. 모든 사람에게 크로노스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카이로스는 선택받은 순간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일상 속으로 들어오시는 순간이라는 의미로 표현해 볼 수도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표현으로, 신약 성경에 나오는 표현으로 때가 찼고,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때가 찼다는 것,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하는 표현들을 우리가 다시 떠올려 기억해 볼 때, 그 때가 찼다는 것, 하나님께서 직접 다시금 일하시고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는 그 일을 감행하시는 순간, 그 순간이 카이로스의 시간, 카이로스의 때인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에 다가오셔서 우리에게 여지없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흘러가고 흘러가지만, 그때에 다시금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직접 운행하시고 일하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느끼고 알아차리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고백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때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주하는 은혜의 때요, 또 하나님 앞에 다시금 우리의 삶을 돌이켜서 주께로 우리의 방향을 조정하고 회개합니다 나아가는 회개의 때이고, 또한 우리의 삶의 궁극적인 변화의 때일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카이로스의 시간들입니다. 인생의 시간 속에는 크고 작은 고통도 있고, 또 마찬가지로 크고 작은 기쁨의 순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을 때 그것은 은혜의 시간, 카이로스의 순간이 됩니다. 다시 표현해서 내가 마주하는 이 순간, 이 시간이 하나님의 손길이 느껴지고 경험되는, 내가 하나님의 손길이 여기에 나를 향해서
뻗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알아차리는 그때가 나에게 다가오는 카이로스의 시간인 것이지요. 또 이 카이로스의 시간을 우리가 경험하고 마주하기를 열망하면서 또 그렇게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 하나님께 세우신 그 질서와 리듬을 따라 살아가기를 원할 때 우리는 모든 때를 아름답게 읽어가시는 하나님을 여전히 우리의 삶 가운데서 붙잡고 의지하기를 소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진 않았지만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서는 이렇게 덧붙여서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우리가 나의 때를, 또 하나님의 일하시는 그 때를 다 이해하지 못하더라도, 또 어쩌면 내가 완벽하게 온전하게 나의 시간을 소화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때에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 우리가 아버지라 고백하는 하나님이신 것이지요. 그렇기에 때로는 우리의 삶에 늦은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코 늦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시간은 완전합니다. 우리는 인생의 앞뒤를 다 내다볼 수 없습니다. 앞뒤를 내다보기는커녕 우리의 지금의 순간도 사실은 온전하게 분별하지 못할 때가 더러 많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하는 사람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오늘의 이 순간을 다 알 수는 없어도, 다 알지는 못해도 이때가 주의 뜻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이 주의 그 손길 안에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가시는, 읽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들을 함께 누리며 느끼며 살아가고자 할 때 우리의 삶에서 실제로 붙잡을 때와 놓을 때를 분별하면서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열망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붙잡는 믿음이 필요하고 때로는 우리에게 놓는 용기가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의 관계 안에서, 또 우리가 감당해야 하는 삶의 역할과 그 지경 안에서, 또 우리가 하나님을 고백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그 걸음과 여정 안에서 우리가 내려놓아야, 우리가 내려놓은 그 영역, 그 부분을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시간들로 새로움과 생명으로 다시 채워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할 때에 우리가 그 붙잡을 때와 놓을 때를 분별하여 하나님 앞에서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내가 하나님의 리듬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다시금 그 리듬을 따라 살아가려고 할 때 우리의 슬픔의 때를 두려워하지 않기를 또한 소원합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다 라고 표현할 때 우리의 울음은 실패가 아님을, 그리고 우리의 울음은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고 회복해 가시는 과정임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결코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그 눈물을 통해 사람의 어떤 한계 있고 얕은 위로와 그 어루만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채우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만이 누리게 하실 수 있는 그 새 기쁨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으로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그때가 도래했을 때, 그때가 찼을 때 다시금 이제는 눈물을 통해서 경험하던 하나님을 기쁨과 감격으로 경험케 하시고
고백해 하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에 신뢰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루만져 가시는 그 시간에 또 그 시간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그 시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기다리는 것, 그것이 그 어느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순종의 순간들이 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성숙한 믿음, 하나님 앞에 성장하여지고 깊어지는 믿음의 고백과 시간들은, 우리 하나님 앞에 서는 시간들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른바 하나님의 그 시간표를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이자 하나님 앞에 서는 태도일 것입니다. 나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그 순간들,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그 카이로스의 시간들을 고백하며 그 시간들을 담대히 따라갈 때 우리의 인생은 세상 그 어느 것으로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평안으로,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채워질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에서 마주하는 우리의 때에 우리는 다시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모든 때를 아름답게 일구어 가시는 존재가 계시고 우리는 그분이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그분 안에서 우리는 시간의 의미를 다시 새삼 누리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려놓음 속에서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기다림 속에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또 우리가 마주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한계 속에서 우리가 결코 뚜렷하게 이해할 수조차 없는 그 영원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어루만지시는 시간을 따라서 때를 아는 지혜, 그것이 성도된 우리의 삶의 가장 큰 복이기를 간절히 열망합니다.